지난 6개월 동안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 부어지는 전제물처럼 살아봅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다른 곳에서 전제물처럼 자신을 부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이제 남은 6개월,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깊이 풍요롭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 저의 마음이 얼마나 새로운 상태였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생각해 보시죠. 새해를 맞이하여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도 새로워진 적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세월이 지남으로 인해 저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영적 상태가 무감각해지는 때가 여러분 저희도 알고 모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상태가 해이해진다는 것, 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것, 여러분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한 가지 이슈가 저희 삶 속에 임함으로 인해, 한 가지 이슈가 출애굽을 됨으로 인해 여러분 저희는 영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고 죄 지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6개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영혼을, 삶의 태도를 갱신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도움이 되고 은혜도 되고 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선택된 본문 말씀은 모든 시편에 제목이 달린 건 아니지만 시편 51장은 제목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됐는가? 그 제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과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라고 나옵니다. 이 제목은 좀 틀렸어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바세바가 허락한 것처럼 바세바의 마음도 내가 이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해야지 라는 느낌을 주는데,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다윗이 일방적으로 간음한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를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자기 침실로 부를 수 있었어요. 바세바는 그날 그의 죄는 없었습니다. 그저 샤워하러 나온 여인을 왕이라는 사람이 쳐다보고 탐내기 시작한 결과가 그의 간음이자 나중에는 살인입니다. 그것이 제목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직면하여 당신이 그 나쁜 놈입니다 라고 한 후에 이 시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청소년 때 누구보다 마음이 맑았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의지하며 살았어요. 형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자와 싸울 때도 하나님을 의존했고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그는 영적으로 교만해졌고요. 영이 해이해지고 영적 상태가 무감각해지고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 죄를 덮어버리며 사는데 익숙해집니다. 그 사람이 나단 선지자의 직면함을 받고 이 시를 쓰게 된 겁니다. 이 시의 내용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 이 더러운 마음, 죄 지은 모습, 강팍한 마음,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그의 기도입니다. 자기의 할트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아내도 많았거든요. 첩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어떤 남편의 아내를 자기 침실로 부르게 됩니다. 간음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어둡고 딱딱하고 흉해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인데요. 회개의 시작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비슷합니다. 저희도 다윗과 다를 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저의 마음을 지키고 살지 않게 되면,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희 마음도 쉽게 더러워질 수 있고요, 스테인이 묻을 것이고요, 오염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을 저 욕심 때문에 빼앗기고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 마음 너무 쉽게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6주 동안, 지난 6시간 동안 우리 마음에 얼마나 때가 묻었는지 한번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저희가 24시간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묻는 때, 나의 욕심으로 인해 짓는 죄, 여러분, 저희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짓는 죄도 있겠고 사람들에게 지은 죄도 있겠지요. 내가 6개월 전에는 새해를 맞이할 때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나 이렇게 못되지 않았는데, 부정직하지 않았는데, 나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저희 쉽게 죄로 스테인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더러워진 것을 알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제 마음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그 내용은 회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많은 것을 잘못했는데 그의 행동이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삶을 새롭게 하기 원한다면 저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갱신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저희가 밟아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상한 마음이란 절차를 밟으셔야만 됩니다. 그것을 거쳐가야만 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희생, 예배는요,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멸시하지 않느냐?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래요. 여러분이 히브리어 상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산산조각 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를 시작하는데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거쳐간 이 순서가 있어요. 말로 고백을 했죠. 그 다음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그 단어 비춰주시죠. 샤발이라고 발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자기 마음에 애통함이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들 앞에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요, 더 이상 애통할 줄을 몰라요. 저희의 하트가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들에게 지은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배우셔서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리라, 그것만 의존하며 사시는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저희가 오늘 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의 문제는요, 저희는 말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지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잃고 산다는 겁니다. 저희가 언제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저희가 언제 사람들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 저의 삶 속에 왜 변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하는데 제자리 걸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저희는 이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저희가 신앙적으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들에게 지은 죄, 여러분 더 이상 저희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요. 뭐 다 그렇게 살던데 뭐.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다윗은 못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많으면, 첩들도 있으면, 여러분, 그 정도면 자기 욕심을 다 부리며 살 수 있죠. 그런데 밧세바가 탐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근데 자기 침실로 부르죠. 동침하죠. 아기를 갖게 되죠. 그 아기를 잉태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부르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군인인데, 다윗이 그를 불러서 아내랑 동침할 수 있도록 허락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아라는 사람은요, 너무나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내 동료들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겠냐 하고 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군인 어디서 찾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윗은 여러분 그를 죽입니다. 전선에 보냅니다.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손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통해 본 적이 있는지 천국에 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여러분, 저희가 누구를 살인해서 꼭 애통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간음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제 하나님 저희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의 죄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저희가 살아가고 있기에 여러분, 삶 속에, 가정에, 교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신앙생활하는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왜냐? 저희는 건성으로 기도하고 건성으로 죄짓고 쉽게 가볍게 여기며 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원망할 수 있었겠죠. 자기가 그날 하필이면 자기가 걷는데 왜 여자가 밖에 나와서 자기 집에서 샤워를 합니까? 밧세바를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저희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애통하는 것보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보다, 슬퍼하는 것보다,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저희는요, 환경, 사람만 원망하며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그날 왜 거기서 당신이 샤워를 하고 있어? 왜 나를 유혹해? 라고 원망할 수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지은 죄 오랫동안 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가 못해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지적을 해주십니다. 네가 지은 죄의 심각성을 너는 아느냐?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지은 그 흉한 여러 죄들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그 죄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도 그 죄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라요.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구절 너무나 위험한 구절이에요. 저희끼리는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저희가 사람들에게 짓는 모든 죄,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해 보시죠.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밧세바에게 범죄했고요, 우리아에게 범죄했고요,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 자녀들이 있었다면 그 자녀들에게 범죄한 거고요, 우리아의 부모님에게 범죄한 거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구조는요,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비슷해요. 저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저희는 차라리 하나님께만 100번 입술로 용서를 구하는 게 편합니다. 애통은 멀리 하고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임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애통하는 것을, 그 절차를 스킵하며 사는 게 익숙해지면 여러분, 저희는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거예요. 왜? 애통함 없는 죄 사함만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돼버리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술을 좋아해서 저로 인해서 가정에 파탄이 났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알코올 좋아하는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실 거고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이어서 저희가 변화를 원한다면, 가정을 축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있음으로써 그 가정이 잘 되기 원하신다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 절차는 다 스킵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 오늘도 다 씻어주고 계십니다. 내일도 씻어주실 거고요. 그런데 저희에게는 변화가 없는 이유가, 저희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살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 사람들에게 죄 짓는다는 것, 다 그렇게 사니까 다 용납이 되어 살아요. 그래서 애통함은 저희 삶 속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누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애통하며 삽니까? 어떤 기독교인들이 모션만이 아닌 진심이 담긴 애통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이 갱신됨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직장이 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오케이. 여러분,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저희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절차 여러분 스킵하지 마시고 살아가시는데 연습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절차 스킵하지 마세요. 바울은 계속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산산조각난 헐트라. 하나님이요, 산산조각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함과 뻔뻔스러운 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는 애통함 없이는 저희는 뻔뻔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담대함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겸손한 마음, 상한 마음, 산산조각 난 그 헐트, 하나님께서 멸시 안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 왕이에요. 여러분, 그 종들이 밧세바를 간음한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우리야 군인을 전선으로 보낸 장군이 다윗의 속마음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 내 왕이 우리아를 죽이기 원하는구나. 내 왕이 저 여자와 간음했구나. 다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그것을 왕에게 지적할 사람이 없었죠. 왜냐? 왕이 목을 칠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산다는 것, 여러분, 저희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살아가시는데 연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는 최선을 다해 전제물처럼 부어지는 삶을 살기 원했지만, 여러분, 저희가 여기저기 사람들과 부딪히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받고 때 묻은 마음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오, 새롭게 해 주시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갱신하는,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가 상한 마음을 보이시는 것 스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저희가 그 마음이 산산조각난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스킵하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완벽한 삶을 사는 분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가족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